일단 사도신경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조 혹은 신앙 고백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크리드 그리고 혹은 페이스 스테이트먼트 신앙 고백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이 뭐냐면은 각 시대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문서가 신조 내지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어떤 교회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당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조 혹은 신앙 고백들을 교회는 계속 만들어 왔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신조,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조 내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주요한 이유는요. 각 시대 그 신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당면했던 문제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배우게 되고 또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해 나갈 그런 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문제를 대부분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읽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하세요? 성경 쉬운 책이에요. 저는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몰랐던 것이 보이고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있으면 되지 않냐 100% 맞는 말이지만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내용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 믿음의 내용이 정리된 것이 이 신조 혹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요한 신조나 신앙 고백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시면 2번입니다. 사도신경이 있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란 게 있고 칼세돈 신조란 게 있어요. 또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란 게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게 있습니다. 또 12신조라고 해서 이것은 최근 건데요. 1904년 인도 교회가 고백한 것을 1905년도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이게 우리의 신조로 삼겠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12신조가 오랫동안 우리 장로교의 기본 신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척,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 양정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교단이 통합척 아닙니까? 통합척에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이런 걸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심하시면 그 인터넷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래 치면 총회로 들어갑니다. 총회 들어가면 총회 첫 페이지에 이제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총회가 고백하는 내용이 쭉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고 12신조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1998년도 요 신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조는 뭐냐면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거. 요게 이제 신조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사도신경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죠.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을 하나만 뽑아라. 그럼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요 니케아 신조 정도죠. 니케아 신조도 교회마다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아세요? 그래 돼 있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 대한 고백이 짧게 나옵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 기본적으로 성부, 우리는 성부를 이름분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자를 이름분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이름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심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그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고는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원래 이제 사도신경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나는 믿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정도의 사본들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내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다른 종교와 구별을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겁니다. 불교는 별로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불교는 뭡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나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해요. 교회가 잘 돼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자, 사도신경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씩 해서 한 구절씩 이렇게 공부를 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구절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강의실 들어와 있는 기분이죠. 그렇죠? 봅시다. 저는 사실 강의보다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같이 봐요. 나는 혹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네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좀 같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은 가서 일을 이루고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줘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다 이랬더니 마리아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는 말죠. 무대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구절들을 보고 또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전능, omnipotence란 말을 쓰죠. 전능이라 하는 말은 전부 다 능하다는 겁니다. 곧 모든 것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능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는가? 가령 쇠로 된 나무, 그런 게 있어요? 쇠로 된 나무? 없죠? 빨리 없다고 하십시오.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쇠로 된 나무를 만드실 수 있는가? 만드실 수 있어요? 논리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드실 수 없다 이러면 전능하지 않아요. 만드실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하고 안 맞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된 동그라미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수 없다 하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만드실 수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의 어떤 논리적인 질서나 구조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원하는 이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실제로 전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장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면은 하나님은 악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때요? 만약에 전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면 뭡니까? 전능하지 않죠. 악을 행하실 수 있고 실제로 악을 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 전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전능이란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그분이 선하시다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며. 그런데 이 세상을 봐라. 왜 많은 이런 악이 있나?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왜 이런 눈물이 있나? 왜 악인은 잘 되나? 선인은 고통을 당하나?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랫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나?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아니, 하나님 서로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 맞나?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맞나? 이런 질문이 이 땅의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생긴단 말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봐라, 여기는 악과 이 고통은 왜 생겼냐? 그런 선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끄신다며,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다며 왜 생겼나?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안 쉬운 겁니다. 이 전능이란 말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요, 20세기 접어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20세기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됐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하게 됐고 각종 병을 극복했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의 힘으로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것과 동시에 그와 같은 힘이 잘못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와 소리 나서 부딪혀서 그냥 칼이나 창으로 서로 찌르면서 이렇게 죽였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 포탄이 한번 터지면 한 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됐잖아요.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피가 흘렀던 것이 20세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월남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악이 드러나요. 고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이 세상에서의 전쟁, 학살,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생체부실에서 죽어갈 때 그리고 거기에는 불과 2살,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조차도 오직 한 가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어갈 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셔서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카이머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회 철학자는 이분 가족이 그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 가고 계속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유대교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경험이 좀 느껴지세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악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 아픔의 그 경험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교회 생활도 하지만 때로 마음 한구석에 왜 이런 일이? 그런 생각 없으세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부분은 항상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는 항상 어느 부분의 질문과 의심이 있는데 믿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붙잡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신정론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신정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 하는 시도, 그게 신정론이에요. 이 신정론 문제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시편에서 특별히 여러분 탄식시들 있죠. 탄식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은 잘 됩니까? 의하여 선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기다려야 됩니까? 악인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께 기도를 드리지만 당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 탄식시들 시편에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신정론적 질문이 아주 예리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욥기 또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이 신정론적 질문을 대한 이야기 전체가 욥기는 그거죠. 동방의 의인 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잔치 중에 흥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를 했을까 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일생을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앓고 있고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결국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욥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시오. 그래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욥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을 하는구려. 그러면서 욥은 자기 믿음을 지켰다 이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욥의 아내가 정상이에요. 욥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창이 나서 이렇게 득득득 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모습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같이 안쪽으로 일주일 동안을 말도 못하고 같이 있다가 결국은 친구 한 명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친구가 다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욥기 전체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새 친구의 답의 핵심은 이야기의 핵심은 가만히 읽어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사람은 축복하신다. 악한 사람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네가 이와 같이 큰 고통을 당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욥은 남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기억이 없습니다. 욥이 하는 말은 뭐죠? 계속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 이야기죠. 전능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좋겠구나. 전능자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전능자는 보이지 않는구나. 답답한 가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 정도만은 아니래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 순간이 오죠. 그래서 욥만큼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난 자리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속죄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 봤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을까?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함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에 예수 모른다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선하고 예수님만큼 어렵고 예수님만큼 정결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지극히 삶이 아름다워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보이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스스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 유일하게 이 땅에 살았던 누군가에 쓸 수 있다면 오직 이 한 분밖에 쓸 수 없는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고 그 세상이 바로 됐다면 이런 분이야말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의 마음에서 결국 이와 같은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거기서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불교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불교 역시 이 땅에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왜 수행의 길을 나갑니까? 출가합니까?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출가하잖아요. 그리고 부처가 깨달았던 가장 초기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성체잖아요. 네 가지 중요한 법도 고집멸도잖아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활활 타고 있다. 왜 고통이 있나?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집착을 멸해버릴 때 우리는 도에 이른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체 혹은 사성제 아닙니까? 우리 성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런 불교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이제 이 길을 가는 이제 그게 팔정도잖아요. 뭐 정언, 정명, 정정, 뭐 정정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정군 목사님하고도 이름이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불교에서는요,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설명이 돼요. 뭡니까? 왜 내가 고통스러운가? 왜 내 삶이 힘든가? 전생에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둔하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건강을 막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도 옆에 없고 지극히 외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라도 바로 살아야죠. 덕을 쌓아야죠. 적선해야죠. 더 좋은 건 뭡니까? 출가해서 이와 같은 인연의 사슬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불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땅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설명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렇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니까 그러면 악과 고통은 뭐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흐름을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어렵지 않죠? 뭐 지금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능이라고 하는 문제,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모으면 뭐냐면은 전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글자 그대로 전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비상식적이어도 어쨌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선한 거다. 믿음은 뭐냐? 이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다. 뭔가 뜻이 있겠지. 당신이 선하신 것이 있겠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기다려라. 언젠가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린 다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결국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전능을 뭡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해를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설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악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지개 한번 켜시겠어요? 오후 시간에 봄이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강의실 분위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 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목도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 앞사람 어깨 한번 좀 주물러 주시겠어요?
오케이. 자, 좀 보십시다. 자, 그 2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에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은 예수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능은 뭐냐? 문자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전능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한한 질적 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무한한 질적 차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그림자가 덮였어요.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다 갑자기 자기의 커다란 그림자가 덮이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갑자기 이렇게 막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개미가 제가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그거 아는 건 뭡니까? 뭔가 커다란 물체가 자기를 덮쳤다. 뭔가 좀 불안하다.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가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교수인지, 몇 살인지 개미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뭐가 있다 이런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개미 사이에는 굉장한 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유한한 차이입니다. 그냥 피조물 중에 굉장히 우월한 하나의 피조물, 그리고 아주 미물, 이런 차이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와 개미 사이 거리와 저와 하나님 사이 거리가 어느 쪽이 더 멀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 거리가 더 멉니다. 이 무한의 거리예요. 여기는 유한의 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계시로부터 이제 신앙의 내용이 알려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이모저모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질서 속에 하나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아담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온전히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일반적인 사고로 뭐든지 할 수 있음, 그래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 수 없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철두철미 사랑의 하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철두철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능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음.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제 성품과 제 삶의 경험이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모르죠.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음.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는 듯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을 위한 전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 다음 해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아요. 그죠?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있는데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겠죠. 배려하겠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 뜻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미성숙한 사랑 혹은 사랑이 거의 없는 어쩌면 아예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스토커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난 너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데 해. 이거는 뭡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이실 텐데요. 자녀 키우면서 애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커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애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건면합니다. 야단도 칩니다. 해초리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합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손발을 묶어버립니까? 성질 내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래 못해요. 왜 못해요? 사랑하니까. 아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약해져요. 사랑을 많이 할수록 약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결코 꺾을 수 없고 그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 자유 때문에 아파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결국 떠나보내게 합니다. 왜 떠나보내죠? 이상해요. 자식이잖아요. 당시 유대 가부장 사회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원하면 자식을 이렇게 밖에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못된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산을 처분해서 줍니다. 가면 아버지는 알아요. 망하겠죠. 재산 다 망치고 몸도 상하고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왜 보냅니까? 아마 아버지도 많이 말렸을 겁니다. 가지 말아라, 설복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안 듣잖아요.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계속 데리고 있어봤자 몸만 있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아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존중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는 겁니다. 그냥 남이에요. 그리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 아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죠.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죠. 그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척은이어 뛰어나가.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 어른들은 뛰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뛰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 보면 뛰어갑니다. 영화를 만드는 우리의 제목이 오늘도 아버지는 달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뭡니까? 사랑이죠. 아들을 보내고 눈물로 기다려온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근데 애초에 막으면 안 되냐? 막을 수 없어요.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사랑할수록 자유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엔 아버지는 수많은 불면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 전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동물과 식물에게는 각자의 수준에 따른 여러 형태, 생명 형태들과 일정한 의지가 주어집니다. 물질 세계에는 자기 보존력과 우발성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 땅에는 하나님 힘 아닌 다른 힘들이 작동해요. 어떤 힘이 작동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죠. 인간의 힘이 작동합니다. 동물의 힘, 식물의 힘이 작동합니다. 자연의 힘도 작동합니다. 이런 힘들이 서로 얽혀서 이 세상 안에서 작동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지만, 사랑을 원하시지만, 생명을 원하시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도 힘을 작동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몸무게 한 100kg쯤 되는 부르독이 하얀 이빨을 막 햇빛에 반짝반짝 빛내면서 저를 보고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뛰어와서 제 왼쪽 다리를 물어요. 그런 일이 이러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 거기에서 갑자기 파상풍 그런 게 생겨가지고 제 다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뭡니까? 동물이 제 삶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죠? 식물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아침에 걷다 보면은 나무 뿌리들이 밑에 해갖고 보도블록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보셨잖아요, 그런 거. 자연계도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태풍이 치죠. 한발이 생겨요. 쓰나미가 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작동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 힘만 작동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이 작동하죠. 우리가 선택해요. 그죠? 동물의 힘도 작동해요. 식물의 힘도 작동해요. 자연의 힘도 작동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섞여서 자연계와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많이 만든 거예요. 전쟁도 인간이 한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좀 어렵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만약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다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구약 예언자들 왜 일어나 예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바로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일어난 일은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허용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나 그걸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예인데요. 벌써 한 3년, 4년 전에 한 번은 운전을 해서 어딜 가고 있는데 극동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편지를 보냈고 그걸 읽어주고 뭐가 기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자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아무개입니다.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교회 선교원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끄럽지만 아직 제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술을 좀 마시고 선교원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가 많이 깨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안 다쳤는데 차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덧붙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렇게 술을 못 끊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했는지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 이게 좀 우습죠, 이야기. 술을 끊는 게 하나님이 못 끊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못 끊고 안 끊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거기 왜 하나님이 들어와요? 자기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킵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예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만학도 한 분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침에 운전해서 오는데 차가 섰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와서 쾅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가 좀 찌그러지고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좀 아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운전하셨던 분이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저도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근데 교수님 그렇게 차를 쾅 이렇게 박아서 차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제 목이 좀 아프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사탄이 한 걸까요? 뭐라 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실수했네요. 자그마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넘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의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거예요. 그 악이 모여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뭡니까?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의 시스템화돼버린 구조화돼버린 악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이긴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자식이 왜 여러분 너무 쏙썩이면은 자식이라도 믿고 자식이라도 손 놓고 싶은 순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자식이기 때문에 또 붙잡잖아요. 하나님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연세계 질서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대로 하도록 한 게 사랑이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선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생겼잖아요. 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즈음에 서울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경종을 주고 싶으셨는데 한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종을 주고 싶으셨는데 한국 사회 전체를 물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세월호 그 어린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경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되나 이렇게 하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이 되냐? 그럼 하나님 그러면 세월호를 물에 빠뜨렸단 말이냐?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맞아요? 이래 물어보니까 그랬지만 실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셨겠지.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질문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걸 빠뜨린 거예요. 누가 빠뜨린 겁니까? 사람이 빠뜨렸어요.
그 배를 운전 선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행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빠뜨린 거예요. 다음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거 안 막아주시나? 왜 안 막아주시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막아버리면은 뭐를 침해하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임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방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안 된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리 각 영역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의 거의 태반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나고 나면 그걸 가장 잘 이렇게 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어진 질서를 그냥 받아들여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안 좋은 의미로 교회가 보수주의화돼요. 그러면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너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니? 그게 신앙이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과연 그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인간에 대한 존중 때문에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책임지면서 문제를 바꿔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할게요. 3페이지 3번 보십시오.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되면 우리 것을 주죠. 우리 돈을 줍니다. 우리 시간을 줍니다. 우리 재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바쳐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제 대신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은 뭐겠어요? 돈? 시간? 다 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사랑이 지극히 깊어지면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결국은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친한 친구 있는데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하고 마침 이렇게 교환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콩팥 떼주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건 쉽지 않겠죠. 결국은 그 모든 사랑이 가장 깊어지고 깊어져서 더 이상 사람이 깊어질 수 없을 정도로까지 커질 때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은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전능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무한히 강합니다. 그때 교회는 무한히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냐면은 자꾸 힘을 지배력, 영향력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배력,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단 돈이 많으면 영향력 있죠. 그죠? 빨리 있다고 하세요. 지식이 많이 쌓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영향력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병약한 것보다는 건강할 때 훨씬 영향력이 있겠죠. 결국 우리 인간은 힘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학위, 더 높은 자리, 우리는 이것을 지향합니다. 이걸 헨리 나웬 같은 영성신학자는 그런 말 했죠. 상향성의 곡선, 이런 말로 표현해서 이걸 지향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꾸 그거를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도 좀 더 크고 영향력 있고 예산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뒤집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이 가장 커질 때는 목숨까지 줘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형태가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나타날 때는 우리 모두가 삽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삽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전능의 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사회가 새롭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어요. 십자가가 싫거든요. 대체합니다. 뭐로 대체합니까? 세상적인 힘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두 가지 이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를 그냥 써볼게요. The love of power, 힘에 대한 사랑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을 지향할 거냐. The love of power, 힘에 대한 사랑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을 지향할 거냐. 사랑의 힘을 지향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전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교회는 아무 때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철두철미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전능이 드러난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 개인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영향력 없어 보이도 무한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바꿉니다. 모든 걸 견딥니다. 모든 걸 이깁니다.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도 세상도 바뀌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이걸 떼버리죠. 대신에 다른 걸 바랍니다. The love of power, 힘에 대한 사랑을 바라요. 결국 이게 항상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십시다. 사도신경 이야기 좀 했고요. 전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전능은 사랑의 전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전능이 십자가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 삶을 붙잡을 때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되고 마침내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진정 희망을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네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거기 네 삶을 드리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걸 위해 눈물 흘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걸어가겠느냐.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으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마침내 일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을 맡게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